자녀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어렸을 때는 자식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지만 어른이 되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사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신세기 싫다고 하며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을 꺼리고 자녀들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노인이 함께 살다가 한 사람이 죽고 나면 혼자서 쓸쓸히 지내다가 요양원에 가는 것이 이제는 문화로 정착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해 자녀가 할 일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문화는 바뀌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237 전도를 위해 자녀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셨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공손한 마음으로 존경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23장 22절에는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2절에는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하였고, 레위기 19장 32절에는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였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잠언 1장 8절에 9절에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목걸이, 이 액세서리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항상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집안에서는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강단의 메시지를 항상 기억하며 따라가는 것이고요. 세상에 살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년이 바다를 정복해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성장해서 큰 선박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이제 먼 바다를 향해 항해를 떠나려고 자신의 짐을 꾸려서 배에 실은 후에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면서 나는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서 평소에 효심이 가득한 청년이 자신의 꿈인 그 항해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런 아들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내가 똑같이 살아간다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뭔가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셋째,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항상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노고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용돈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용돈을 드리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고 하실 때는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며 부모님이 아플 때는 병원에 모시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우애 있게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프면은 부모님의 마음도 아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보다 앞서가는 것은 불효막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복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2, 3일 전도를 위해 자녀가 할 일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권세와 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2절에는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고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거죠. 왜냐? 복 받고 장수하는 길이 있는데 그걸 잘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조로 영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사탄의 함정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37 전도를 위해 자녀가 할 일인 부모를 공경하며 살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어떻게 변합니까? 신분이 바뀌죠.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가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인생에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자기 기준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기준, 내 생각, 내 동기를 버리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시예배를 왜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강단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 것이거든요. 이렇게만 하면은요 변화된다니까요, 사람이요. 그렇죠? 내가 조용한 시간에 혼자서 정시예배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강단의 말씀을 듣는 정시예배를 드리면은요 변화된다니까요.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 들어서 문제지. 아침에 듣고 밤에 듣고 이렇게 하면 변화된다니까. 진짜 변화돼요. 해보시라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가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돼. 내가 지금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은 사람이 없어도 세상은 끄떡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6절에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서 마귀를 멸하라는 신명이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누리는 성도는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가 완전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난다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교회를 욕하는데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든 축복이 거기에서 온다니까요.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성도들은 물질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성도는 성공보다 성령 충만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면은
세상의 문화가 재미가 없습니다. 아멘. 저는 TV를 잘 안 본다니까요. 예. TV를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세상 문화 아니면 잘 안 봅니다.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아니면 잘 안 봐요. 어떤 사람들은 막 TV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TV에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TV를 잘 안 보거든요. 그것만 해도 뭡니까? 세상 문화에 안 빠진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도 없고 부러운 사람도 없게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여유가 있죠. 왜? 세상 사람들이 빠져있는데 내가 안 빠져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빠지면 뭐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 돈 써야죠. 시간 써야죠. 근데 그런 거 안 하니까 뭐 돈 쓸 이유도 없는 거라 그렇죠. 뭐 헌금하고 특별하지 않으면 돈을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필요 없지.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니까 뭡니까? 또 헌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유가 없는 사람이 됩니까? 그거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살아도 인생이 행복하다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자녀 관리를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가정에서 가족들이 갈등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잠언 16장 10절에는 사람의 의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고, 자녀는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족 사이에 있었던 갈등도 없어지게 되고 온 가족이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둘째, 산업이 이삭과 같이 3배의 근원을 얻고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불을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지금 소년인데 100세가 넘은 아버지가 결박을 할 때 가만히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도망갈 수도 있는데 안 도망가고, 100세 먹은 할아버지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고.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셨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물을 팠는데 3배의 근원을 얻게 되는 이 경제 축복이 왔다고 말이죠. 아멘. 셋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부러워하며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금년에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237 전도란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플랫폼을 만들어 찾아오도록 하는 전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보다 제일 편한 곳이 되면 되거든요. 여러분 가정도 가장 평안한 가정이 되면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막 전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요, 어느 누가 오든지 평안한 교회가 되면 되거든요.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요, 온다고. 가정이 왜 좋습니까? 가정은 누구나 다 받아주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안 받아줘도 내가 가정에 오면 가족들이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그래서 좋은 거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이삭처럼 축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며 범사의 복을 주시니 불신자 왕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6장 28절에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응답을 받으면 되냐,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건 이기 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양보했는데도 이상한 뭐예요? 경제 축복 받았다고 다 양보했는데도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경시예배를 하며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거 저 사람이 아는데 다 불신자들도 우리는 알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우리 삶 속에서 안 보이면 그 불신자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렇죠? 저 성도님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인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장로님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거 진짜죠? 근데 그게 안 보이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부러워하며 찾아오는 플랫폼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뭐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들에게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효도를 해가시라. 그럼 뭐요? 불신자들이 우리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가정에 함께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한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부모 공경의 그러한 계명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